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른 데 집으로 들어가서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고 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YM 예수전도단 이관희 선교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함께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눴고요. 오늘 이제 호세아서 8장 말씀 나누게 되죠. 호세아서 8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꾸짖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혼내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그 혼냄 안에, 꾸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를 꾸중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요.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것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많은 말로 또 오늘 8장에서 꾸짖고 계시나 볼 텐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율법을 어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이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이요, 쇼파르인데요. 이스라엘의 나팔은 뿔로 만듭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염소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지요. 이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절기 때마다 쓰일 때도 있고요. 한 해의 첫 시작을 알릴 때도 쓰이지요. 그리고 또한 전쟁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도 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팔을 입에 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쁨의 소식보다는 슬픔의 소식이요,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덮친다라는 표현도 없고 원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그러고 끝납니다.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에 입을 대고 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습니다. 독수리는 가만히 성공에 떠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갑자기 쏜살같이 먹이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독수리가 집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나팔을 입에 대고 나팔을 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왜 떠 있을까요? 이는 하고 이 1절 말씀 계속돼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하고 계시죠.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여호와의 집 위에 보내시사 떠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에 나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나팔을 입에 대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 안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집 안에서 살면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와의 집 위에 독수리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살았다고요. 율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시대가 더 그렇죠. 그 사람 어디 살아? 서울 살아? 지방 살아? 서울 어디 살아? 강남에 살아? 강북에 살아? 물어보죠. 어디 사세요? 영등포에 삽니다. 영등포는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강남이에요. 근데 강남 가서 영등포에 삽니다, 강남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남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 영등포라고 이야기하면 강남 사람들이 웃겠죠. 아니 영등포가 무슨 강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영등포가 강남이었죠. 강남의 중심이 영등포였어요. 그래서 강남의 가장 발달된 도시가 영등포였다고요. 그래서 강남하면 영등포였죠. 그래서 지금 당산역에 있는 삼성레미안 자리가 맨션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강남 맨션이에요. 강남, 아니 진짜 그때는 강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남 맨션은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유명한 중국 요리집은 아직도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강남이요. 강남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노량진 옆에 가면 강남교회라고 있습니다. 50년대에 지어진 교회예요. 강남이었거든요. 가장 번화한 곳이었거든요. 강남 중에 영등포가요. 그런데 1960년도에 이 강남을 개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70년도에 많이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허벌판이었던 그곳에 신도시가 생겼죠. 그리고 너도 나도 거기로 이사가고 거기가 개발되어서 거기가 부자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 그러면 아무도 영등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강남 그럼 뭐 서초나 잠실이나 잠원이 그런 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디 사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살아? 강북에 살아? 영등포에 살아? 그러면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아유 내가 그때 땅을 좀 사놨으면, 다 그 얘기 하세요. 내가 영등포 살 때 그 강남 정말 시골 동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정말 싼 땅이었을 때 그때 땅 좀 사놨으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도 사실 돈도 없었어요. 예. 돈 없었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땅 샀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그때도 돈 없고 지금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죠.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강남 살고 싶거든요. 강남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남만 중요한가요? 예.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아니면 맨션에 살아? 아파트도 작아야? 전세야? 월세야? 몇 평 살아?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근데요, 어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근처에 사는 게 중요해요. 교회 근처에 살고 싶죠. 교회 가까이 살고 싶어요.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근데 교회 가까이 살다가 이사 가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은혜로운 일인지 알죠. 교회 가까이서 출퇴근하면서 오고 가며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가까이 살 땐 몰라요. 언제 알아요? 멀리 이사 가면 안단 말이죠.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살았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가깝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음이 행복하고 은혜로울 것 같지만 그 안에 살면선 그게 은혜로운지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율법을, 언약을 무시하고 살기 일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독수리를 여호와의 집 위에 보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머지않아 독수리가 쏜살같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겁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독수리가 자기를 덮칠 때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자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를 아나이다가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옛날에 알았던 거예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찬양했을 때, 처음 여호와의 집에 살 때, 그때는 참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었는데요. 과거죠.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실상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알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돌이켜 보아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살고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집 안에 있든지 여호와의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가까이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라는 말은 평온케 한다 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안위하심,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2절에 아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왕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왕이 아니에요. 또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 우리 지지난주 7장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북이스라엘이요, 왕이 쟁탈 전의 역사였던 것이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30년 동안 4번의 왕이 쟁탈전이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 왕으로 바꿔보면, 저 왕으로 바꿔보면 더 안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왕을 세우고 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 나아갔지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그 사람들 모른다 말씀하고 계시죠.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왕으로 세울 때에는 지도자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신뢰해서 그 사람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사람인 것 같아서,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 지도자로 세우고 싶고 그 사람 따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망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말입니다.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원래 있었는데 몰랐어요. 보고 싶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했다고 말하고, 그 실망한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주님 말하죠. 나는 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따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늘 하나님을 두었을 때 그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시험들 일을 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거나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총회를 할 텐데, 지도자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면 더 나을까? 저 사람이면 더 나을까?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고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는 그 지도자 모른다 하고 선언하시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4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우상이요, 장인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참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들고 참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원래 이 금송아지는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베델과 단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요,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쩌지? 그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그런 제단을 베델과 단 두 군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델은 상대적으로 남쪽이지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에 두 군데로 만들어 놓고 가까운 데 가면 된다고 말한 거죠.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절기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공식적으로 우상 섬기는 걸 허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여호와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금덩이일 뿐인데. 그런데 그 금덩이에 사람들이 가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 금덩이에 절하고 그 금덩이에 제물 갖다 바치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이라고, 평온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리석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아니요. 지금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비워둘 수 없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 빈자리에 무언가를 채워보기 위한 발버둥침이 인간 역사의 본질인 겁니다. 재물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그 어떤 자리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이 세상의 피조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은 만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다시 공허해서 더 큰 것을 그 자리에 채우고 싶지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인간을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잘 알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빈자리에, 내 영혼의 내 몸에, 내 인생의 빈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 인생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당연해요. 그런 고백하고 사시느냐 말이에요. 그런 고백하고 살아야 정말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아직 우리가 그것이 고백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곰곰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 내 인생의 빈자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이제 8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비유의 말씀이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 나중에 수확할 때는 많은 것으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었냐면 바람을 심었어요. 바람을 심었으니 줄기가 있을 리 없죠. 바람을 심었으니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은 허상입니다.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근데 그거 바람 심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 의지해 보려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워보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고 또한 이방 나라들을 애굽으로 아수르로 몰려다니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거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람을 심어봐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광풍입니다. 작은 바람을 심었지만 미풍을 심었는데 거두고 보니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 광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북이스라엘 사람 작은 바람을 심었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소한 것을 심었습니다. 뭐를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했나요? 하나님의 율법 어기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늘 들어서
그냥 식상한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묻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거든요. 일상이 똑같았어요. 사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라보니, 거둘 때가 보니 광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는데 광풍이 되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 우리의 일상을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일상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그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커다란 결과물의 변화가,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로만 그렇게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 겉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수확할 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요, 하루하루 심는 것이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이고 내 인생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실을 맺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마다 나오는 거요, 매일 나와봤자 혼나기만 하고, 매주 나와봤자 혼나기만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에이 이번 주엔 나가지 말지, 새벽 예배요 피곤한데 오늘은 쉬지,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말씀을 들어봐야 잘 모르겠고, 한 건 아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이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요. 사소한 작은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여전히 일관되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영적인 훈련,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리고 새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홀로 떨어진 당나귀처럼, 누가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홀로 떨어진 당나귀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수르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찾아갔는데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얻긴 얻었어요. 얻긴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 값 주고 샀어요. 조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읍소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얻은 것 같았지만 아니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죠. 아수르는 돈 받고 가짜로 사랑한 겁니다. 보호해 주겠다고 돈 있을 때는 말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 떨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리 하는 것이죠. 진짜로 이스라엘을 위하고 진짜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북이스라엘의 헛된 종교적인 열심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가 많아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제단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산당, 높은 산들에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제단은 범죄하게 될 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가져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부서를, 그렇죠, 우리 교회를, 우리 위원회를, 우리 선교회를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희생해서 이 부서를, 이 교회를, 이 선교회를 잘 이끌고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확신인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 앞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하지만 일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사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하심에 응답하시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시고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일상에서 연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중요하게 여겨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